세상에 모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은 감사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쁨과 행복이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곳을 보면 또 공통점이 뭐냐? 그 자리는 항상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구역은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역원들이 구역장에게 또 감사하죠. 행복한 가정은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고맙다.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아빠 엄마 고맙고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곁에 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출세했어도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고마움이 없으면 어떻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감사에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뭐냐? 헌금 잘하고 예배 드리는 거냐? 봉사 잘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게 문제죠.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느냐? 너희는 감사해라. 그리고 찬송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 흐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로 찬양하고 나아갈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 오늘 본문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나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150편의 맨 끝장의 끝절이 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찬양해라. 찬양은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수금으로 기뻐 찬양해라. 그렇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해라. 1절에 보면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는 할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루는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세상 모든 호흡이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온 땅 천하 만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것은 감사하고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야는 뭐냐? 야훼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돈, 할렐루 출세, 할렐루 지식. 어려서부터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아는 게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예배도 안 드려요. 돈 벌러 가려고. 공부하러 가려고 예배 안 드려요.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뒤로 해요. 놀러 가요. 할렐루 돈, 할렐루 쾌락. 세상에 육신의 그 향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게 귀한 것으로 그게 어떻게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 돈이죠. 할렐루 출세.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흥하고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뒤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선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마땅하다. 선한 게 무엇인가? 악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화장하고 빈틈없이 꾸미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게 선한 것이에요. 바른 것이에요. 그리고 마땅한 거예요. 효자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께 감사한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인 효자, 신앙생활, 효자 노릇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 왜 그러냐? 2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어 고치시고 또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슬퍼해요? 웃어요? 웃습니다. 제가 2부 때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물고기가 요나 뱃속에 들어갔다고 말 실수를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우습게요. 저를 정말 안타깝게 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깝게 여기셨을까요? 다 웃으시더라고요. 왜? 제가 실수했으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대판 요나 뱃속을 체험한 어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를 그 무인 그 주차하는 자동차 번호를 누르고 자기가 대고 이제 나와서 또 자동차를 빈자리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모임을 하시고 차가 쭉 이제 서 있는데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주차해 주시는 분이 없고 보니까 무인 주차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누르고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차를 탁 몰고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뒤에 권사님이 잘못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게 권사님이 차 안에 타고 있는데 문이 닫히면서 이제 현대판 요나 뱃속이죠. 그 캄캄한 그 주차 타워로 하고 이제 움직여서 빈 자리를 찾아가더래요. 그러니까 가니까 이 권사야 어디 가나? 아니 본인이 버튼을 눌러놓고 어디 가냐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차 타고 지금 그 주차 타워에 갇혀가지고 지금 빈 자리 찾아서 이제 하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러더랍니다. 차를 확 집어 던지는 것처럼 그냥 쾅 하고 던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자리 찾아가는데 이제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는 뭐 남한테 상처 주려고 죽음의 공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버튼 눌렀겠습니까? 실수한 거죠. 손 하나 까딱 잘못해서 말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치과를 갔는데 잠깐 이제 화장실을 다녀왔대요. 그랬더니 치과 문이 닫혀 있더래. 그리고 식사하러 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니 그 공부 많이 하고 많이 그 병 고치는 사람이 세상에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랬겠습니까? 실수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또 세우시고 또 흩어진 각자 뿔뿔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것 찾아서 흩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다 모으셔서 거룩한 곳, 못된 곳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은혜의 자리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환경에서 지었는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어떤 부분에 동의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뺏겼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기적과 같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자유를 선언하고 성전을 짓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해라 선포를 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전 그 성벽 문을 만들면서 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나라를 잃었었어요. 뺏겼어요. 그래서 한마디 다른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평생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어렸을 때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평생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뺏겼지, 자존심 뺏겼지, 자식 뺏겼지, 부모 뺏겼지, 땅을 뺏겼지, 재산을 뺏겼지.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 상처 누가 치료해 주나? 어떤 의사를 갖다 들이대야 그 사람 치료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뿔뿔이 욕심에 현대판 바벨론 사람들 빼앗고 속이고 짓눌러서 처참한 그 노예의 자리, 그 죄인의 자리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을 흩어진 세상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뒤에 보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라 반복되어지거든요. 7절의 마지막으로 감사해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 그 뒤에 또 이유를 말해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 저는 신방 가면서 이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내가 졸고 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너와 함께하는 자녀에게 복 주시고 내 두루 경내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너를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꽁꽁 얼어붙었던 것 바람이 불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풀리게 하셔서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어제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했을 때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장정만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했습니까? 지혜를 짜내서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애굽 군대도 물리치고 홍해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저 사람들은 막 장대와 같이 크고 힘이 세고 모든 거 누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족족 이겨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머리가 똑똑해서 무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였거든요. 그런데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의 힘은 이 입의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은 이때 당시에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내가 1시간 뛰어다닐 거 10시간 하루 종일 뛰어다닐 거 뭐 몇 시간 뛰어다니면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해요. 힘도 세고 말 있는 사람이랑 전쟁하면 다 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 발에 다리가 억센 거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또 충성심과 또 신실함과 내 미천이에요. 내 미천, 내 성공 미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 세상 앞에서 자랑거리.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그 소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내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내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 인간관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세상 사람들은 겉밖에 못 봐요. 많이 하고 크게 하고 이렇게 뻑적지근한 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힘세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와 사도 바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덕을 보셨어요?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 모든 사람, 아브라함, 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덕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잘못해요. 내가 남들보다 지혜롭고 내가 남들보다 열정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똑바르고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좀 남들보다 기도도 진실하게 하고 좀 착하게 말하고 가능한 한 겸손하고 선한 마음을 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때 하나님께 혼났어요. 경성아,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기뻐하는 것은 네가 남들보다 선하고 거룩하고 좀 예의 바르고 잘나서가 아니야. 나는 너의 약함을 알아.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나는 너를 택하고 너를 사랑하고 오직 내 은혜로 너를 돕기 위해서 너를 택한 거야. 내가 잘나서 택한 거 아니야. 바울이 공부 많이 해서 택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온유함이 온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과 모세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았느냐? 멋지게 쓰임을 받았느냐? 다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지식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은 것 정도가 아니에요. 잘나고 선하고 바르고 강해서 너 쓸만하다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작아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네가 가장 작지만, 너는 먼지와 같고 버러지와 같지만, 가장 작지만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9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게 뭐예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는 거, 그 인애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 믿는 사람.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무너진 것을 세우시고 또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문빗장을 견고하지 못했어요. 제 마음의 문빗장, 제 인생의 문빗장을 견고하지 못하게 하고 어두운 것들, 세상의 유혹들을 거의 무방비 상태로,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맞이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죠. 나와 함께 있는 자녀에게도 복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나라를 뺏기고 수치를 안겨준 거예요. 제대로 된 말, 제대로 된 그 복이 되는 행동을 해주지를 못한 거예요. 내 두루 경례를 평안하게 했다.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말씀 1시간만 들어도 영적인 그 무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100% 받기에 다 준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밀로 배를 불리도록 내 육신의 자녀도 하지 못했고 영적인 자녀들
가족들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나누지도 못했어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두루 경례를 평안하지 못하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염려하고 저 사람 말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근심하고 눈물의 씨앗이 되고 근심 덩어리가 되었어요. 그 약하고 그 어리석고 그 무지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문빗장을 견고하게 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은 거예요. 그 성문이 부서졌어요. 성전이 다 부서졌어요. 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 주시는 분은 내 지혜와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지난 세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다른 요 앞뒤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래서 별들의 수요를 세고 그 별들을 이름을 부르신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저와 여러분 다대중학교 성도들 이렇게 안 하시고 각자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저 들에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저 산의 한 구석에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는 내 자식을 기름진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게 하지 못하지만 그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지켜주셨구나. 내 성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비참하게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애굽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너무 감사한 것은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겸손한 자는 고난당하고 짓밟힌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처절히 깨닫고 죄에 무너진 사람들, 불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뒤에 뭐라고 그러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여러분, 누가 악인들을 땅에 엎어버릴 수 있을까요? 쳐박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못해요. 제 지혜 아무리 동원하고 제 능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거짓되고 악한 그 세력을, 악인들을 땅에 꼬꾸라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고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상처도 치료하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지혜와 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39편 4절에 보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고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큰일 할 수 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연약함을 항상 어느 자리에서든 알아야 돼. 그리고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내 계명을 지켜라. 땅에서, 가정에서, 자녀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에서, 가정에서. 이 축복이 언제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말씀 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강하게 못하고 내 힘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세상 끝날까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말씀하시죠? 41장 14절 거꾸로 뒤집는 거죠. 그 10장 바로 밑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돕는다. 저와 여러분이 훌륭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 비워진 자리, 모자른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히 쓰시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높일 때 내 것을 드러내고 내 고집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서 이 시편 147편의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